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 우중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한 요시아 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요시아 왕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살 길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시대가 있죠.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죄를 범했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면 회개하면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고, 또 살만하면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또 징계를 받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권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에 살면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고.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면 신명기는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입니다.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광야에 사는 것처럼 각기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면 조금 달라요.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 악인들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9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지요.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의인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성읍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타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8세의 왕위에 올랐어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유월절 지키는 것이 사라지는데 다시 유월절 지켜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이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을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의 족보를 보면 이러합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인데 늦게 얻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드는 악한 자의 모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의 아버지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또다시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그 왕이 된 나이가 8세입니다. 남쪽 유다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8세에 등극했어.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바른 삶을 살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에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의 어머니 여디다, 그의 외할머니 보스가 아다야라고 나는 걸 보아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서 좋은 걸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정로입니다. 우리는 좋은 걸 본받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목사 이거 잘해요. 교회도 좋은 교회 본받아 벤치마킹해서 우리에게 맞게 적용합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본받고 우리 교회에 맞게 사역합니다. 그런 분은 제가 수없이 이 강단에서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원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죠. 그런데 대원교회에 좋은 것만 있나요?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정 목사 좋은 사람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대원교회 좋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목사의 좋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많은 종들은 그거 잘해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조영기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한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강단에서 좋은 것 이야기해야 되지. 여러분, 성도끼리도 좋은 걸 이야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면 그게 부정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라를 봐도 선진국가를 저는 본받기를 원해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해요. 배우러 가요. 물론 선교수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 현장에 가야 되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동남아시아도 가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가는 좋은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들 데리고 미국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배울 게 많아요. 왜? 성경의 정신으로 세운 나라이니까, 민주국가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는 그 힘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가치: 자존감, 성실, 정직, 친절, 끈기.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고위의 공직자나 입학 또는 승진시 이 기준을 정해서 본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이 도덕적 가치관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정직입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정직한 1등보다는 명예로운 실패가 낫다고 가르칩니다. 미국의 이런 좋은 전통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안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도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다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흔히들 말하죠. 나 하나 정직한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안 바뀌어도 나 하나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 어떤 품격을 물려줘야 됩니까? 정직한 것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정직과 성실이 가온이에요. 정직과 성실. 다음 세대 잘 키우는 비결, 정직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큰 죄를 범했지요. 그때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다이앤이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가르치는 일과 수련회에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강의 때문에 영하게 될 때 남편이 쌍둥이 두 아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첫 강의를 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강의를 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가르친 일이 너무 즐겁고 열매도 있었기에 왜 내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하는 중에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 후 적어도 6개월 동안 어떤 강의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앤의 부드러운 격려를 받자 남편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과 두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 아내는 곁에 없었다는 겁니다. 힘들게 두 아들을 보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에 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프랭크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이앤에게 충실했지만 신실하게 아내만을 생각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이앤은 프랭크의 말에 안이 벙벙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강의하는 길도 열리고 남편도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악에서 보호를 받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다시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욕심이 깔려있으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깔려있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먼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꺾임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선한 왕, 부흥되는 왕, 잘되는 왕, 형통한 왕 보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책을 읽어주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또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보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다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저 반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5절 핵심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계획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역대하 34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 왕이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 목사가 대원교회 목회하는 동안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어느 은퇴 직전에 있던 노인 목사님에게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들고 목사님을 하여 엎드려 하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다 내놔. 탈건 받은 거 있지? 얼른 내놔.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장롱 속에는 적금 통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앞으로 10분 안에 일어나면 총으로 쏴 죽인다 하고 다 날았습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합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 드리겠다고. 오랜만에 너의 신앙 고백을 강도 앞에 하는구나. 너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70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그런 고백을 안 했잖아. 너는 오늘까지 강도의 하나님을 믿었구나. 목사님은 성령님의 책망하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내 인생 모두 주께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겠다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 왕의 이 놀라운 결단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A.W. 토지가 지적한 대로 오늘날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부담되어서 살 수 있겠냐고.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면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부담입니다. 대형교처럼 제대 훈련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대형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기도 많이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이 내게는 부담일 수가 있어요. 진짜 부담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 고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답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8절 말씀,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까? 먼 것입니까? 그런데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누가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뭔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어요.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예. 하늘 땅 끝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고 바다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행하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 뭐라고 말합니다. 14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읍조리 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그게 묵상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걸 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 볼 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은 원래는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이걸 가르치라고, 이걸 가르치라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아니라고. 말씀이 틀렸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내 생각이 틀렸어요.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수많은 경건주의 운동, 선진국가들 다 하나님 말씀을 헌법으로 해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시아 왕은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다 깨뜨렸습니다.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시 회복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 왕의 이 절박한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는 고통스럽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의 역경 열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의원 문용자 원장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꽤 오래된 겁니다. 그가 병원을 개업하고 난 후에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일날도 잠시 예배만 들은 후에 계속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샤워를 하려고 순간 온수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밸브를 틀었죠.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왔다고 호출하는 전화였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시 옷을 갈아입고 달려갔습니다. 저녁에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온 후에 땀에 젖은 옷을 벗고 다시 머리를 까무렸고 수도꼭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실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가스밸브를 계속 열어놨으니까요. 불이 옷과 머리카락에 붙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불이 붙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호출 왔을 때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당시 임신 8개월 임신부였습니다. 온몸에 반 정도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명 위험했고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진통으로 한 시간마다 진통제를 맞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폭발하는 그 순간 처음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
잘못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어맞고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얻어맞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발적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선교 잡지에 읽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와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치는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그곳에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른 곳까지 여러 개의 기도의 길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의 길 혹은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가 게을리해서 기도 처소를 찾지 아니하면 그 기도의 길에 풀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 형제님 생명의 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정상의 길로 다시 가는 겁니다. 정도로 다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는가?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눈물의 회개의 그 눈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공식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첫 출발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새롭게 된다고. 지난번에 유쾌하게 된다고.
여러분 진짜 유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이 함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진짜 영적으로 새롭게 됩니다. 유쾌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중독된 자들 자백 안 합니다. 중독됐는데도. 그래서 술 중독을 끊는 데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은 나는 술 중독자입니다 하고 고백을 시켜요. 이 필요한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사하시고 현재의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개의 실전 사항입니다. 첫째는 스스로가 입으로 신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된 데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은근히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분야를 하나님 앞에 안 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수술합니다. 수술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강제로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정치가들 하나님이 드러내시지요. 잘못된 것을, 비리를, 성적인 비리를, 경제적인 비리를 드러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워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자백하고 내 부끄러움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 100%를 담아야 됩니다. 진실에. 네 번째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하나하나 회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마치 파도라마처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울며 불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20살에 이 경험을 했어요. 이후에도 때로는 한 번씩 우리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용서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회개가 쉽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쾌락, 낙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잘 못 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게임을 왜 계속해요? 거기에 낙이 있어요. 왜 안 좋은 거 계속해서 봐요? 거기에는 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때로는 이익이 있어요. 불의하게 살면 거기에는 이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잘 못 끊어내요. 그러나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마치 소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어쩌다가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9번 갔다 왔어요. 그 아내가 고발해서 교도소에 갔어요. 나중에는요, 아내의 몰래 약을 타서 마약을 타서 그렇게 같이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것도 내가 전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대, 좋대요.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데 하면 할수록 더 지옥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에 중독이 되지만 다른 것에 쉽게 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니까 이분이 토박에 중독이 되었어. 돈 다 날리는 걸 봤습니다. 100억 재산인데 다 날렸다는 거예요. 이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정말 귀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자녀 생각하면서 빠져나와서 이분이 신학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그걸 못 끊어가지고 많은 교인들 앞에 그 자백을 시켰어요. 그 교회 나왔지만 지금은 그 중독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저주를 끊게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여서 제가 20살 때 가장 많이 부르면서 회개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